네, 이제 설교를 접어야 될 시간이 돼가는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 중에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일면이 되었던 매일의 양식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를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생활은 되게 불편한 일들이 많죠. 뜨거운 햇살도 있겠고 바짝 마른 공기, 그리고 높은 일교차, 계속해서 괴롭히는 곤충들,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가득한 곳이 광야와 같은 겁니다.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끌고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출애굽하게 하셨죠. 홍해물을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잊을 수 없는 경험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물을 만났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단물이 되게 하셔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풍성한 물과 70그루가 넘는 오아시스의 나무들을 통해서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그 경험들이었어요. 그 경험들이 있었지만 또 광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다 보니까 광야의 부족함과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본성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 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장 3절을 한번 제가 읽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불평은 사실에 기초해 있는 불평은 아니에요. 옛날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오늘 힘드니까, 오늘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은 추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는 게 힘드니까 첫사랑이 되게 예뻐 보이고 하는 그런 착시 현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사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고 떡을 배불리 먹고 이랬던 삶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려움들은 지금 잠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옛날이 좋아 보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모든 것, 그 은혜, 즐거움 다 까먹고 야,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도 의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악한 습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의 길을 걷는 광야의 삶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사실은 구약의 광야 생활을 신약 성경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마치 광야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들을 만납니다. 이 곡에 넘어가면 저 곡에 또 있고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저 문제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믿음의 자세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데요. 광야를 걸어갈 때에 현재와 현실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하고 싶은 그 욕망들, 내일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딱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광야는 철저하게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 길이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면,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에 시선을 주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앞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니까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입히셨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려우니까 다시 불평하죠.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낸 거 아니야? 하고 불평할 때 저 같으면 이 녀석 아니잖아 하고 혼을 내셨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늘의 만나를, 양식을 내려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메추라기이죠. 민수기에 보면 만나가 여기는 가시 같다 이렇게 돼 있고 저기 보면 하얀 진주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것이 하늘에서 아침에 내려서 그게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주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나가 뭔가 싶어서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라고 말했겠죠. 그게 이제 본문에도 나옵니다. 15절을 보시면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그의 이름이 되어서 만나라고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한 글자입니다. 만. 나는 없어요. 원래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나가면서 만나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 만이라는 뜻은 뭐냐면 what. 영어로 말하면 what. 16경 15절에 보면 만, who 이렇게 말하는데 who는 지시대명사예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인데 그게 이제 이름이 되어서, 그러면 이게 뭔지는 모르니까 만이라고 하자 해서 만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한 사람당 한 호멜씩, 한 호멜은 여러분 그 치킨 주문하면 2리터짜리 콜라 주죠. 그거 정도의 사이즈가 한 호멜입니다. 한 호멜 정도를 가지고 가서 매일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는 목사님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작은 새 종류인데, 계절풍을 따라서 원래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철새처럼 날아다닙니다. 저기 아프리카 밑에서부터 이집트로 올라오고 홍해 지중해 바다를 지나서 저 유럽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그래요. 근데 이 녀석이 멀리 여행을 하다 보니까 자주 앉을 때만 있으면 앉아서 쉬다가 가고 그렇게 해요. 그래 이 계절 이 메추라기가 돌아다닐 때는 심지어 바다에 배를 타고 이제 운행을 하다가는 곤란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메추라기가 다 배 위에 올라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묵직해질 정도로 그만큼 많은 메추라기가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그걸 잡아서 이제 소위 단백질을 섭취하는 그런 은혜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은혜로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 번씩 주시는 게 아니라 만나는 매일 주셨어요. 언제까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년 동안. 언제까지요? 사람이 사는 땅에 들어갈 때까지.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매일같이 기쁘기만 하고 찬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먹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날에도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은 내렸어요. 저 같으면 말 안 듣고 있는 날은 안 줄 것 같아. 너 이 녀석 말 안 듣지? 너 한 사흘 동안 굶어봐. 정신 바짝 차릴 거야. 이러고 안 내릴 법도 한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만나를 먹고 힘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야.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 주시는데, 은혜로 내 생명이 있는데, 은혜로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데 그거 먹고 힘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은혜를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매일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신 것은 배고프니까 먹어 하고 주시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을 알려주시면서 이 만나를 가지고 먹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6장 4절에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매일같이 가서 주어서 또 먹음으로써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셨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확인하는 것. 그래서 만나를 매일 주시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첫 5일 동안은 매일 만나가 내려요. 그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틀치 가져오지 마. 하루치만 하면 돼. 근데 그거 믿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가져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매일의 양식을 주실 텐데 그게 생각보다 겁이 많이 나요. 혹시 내일 나 아파서 못 가면 굶어야 돼? 하루치라도 더 챙겨놓고 싶겠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꾸 챙겨놓습니다. 그게 불신앙이요,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생기는 마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훈련하시기를 원하셔요. 내일도 줄 테니까 오늘 믿고 오늘을 살아라. 나를 믿고 오늘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째 날이 되면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야. 그때는 나가서
찾아도 없을 테니까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이틀치 가져와. 근데 가져와 놓고 그 다음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내렸으면 좋겠네 하고 가요. 무엇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하루하루 가서 가지고 오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해야 하는 백성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한 달에 한 번씩만 내려주시고 하루 바짝 수확해놓고 한 달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나요? 그래도 되지만 하나님은 매일 그 일들을 하심으로써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오늘을 살고 오늘을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함으로써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거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그래서 매일의 양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양식이 내려오면 감사하죠. 내일을 생각하면 어이구 안 오면 어쩌지? 거두러 못 가면 어쩌지?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을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내일이 오늘이 되었을 때 또 감사하면 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그런데 오늘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오늘 두려워하고 내일 또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오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오늘 그 왕년을 생각하면 틀어지는 거죠. 저한테 제가요 목사님 왕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끝. 오늘 안 한다는 뜻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공급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공평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17절, 18절을 보시면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와서 먹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믿고 살게 되면요, 공평하게 되는 하나님의 원리를 실천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참 좋긴 한데 지나다 보면 이 양극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부자는 돈을 만들어서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좋은 세상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게 계속 만들어지는 게 현재 민주주의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근데 성경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매일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오늘 주신 것으로 나도 먹고 너도 먹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파서 거두러 못 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옆에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이 걷어주면 되지. 뭐 쟁여놔봐야 썩을 거니까 갖다 주고. 그럼 오늘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내일 저 집이 아프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걷어주면 돼요. 그게 오늘을 사는 믿음입니다. 그게 평균하게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구제의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오늘은 그렇게 하고 내일은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겠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평균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만나를 매일 주심으로써 평균하게 하는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가야 될 그런 새로운, 예수 믿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먹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산불 이재민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도와서 평균하게, 많이 가진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가진 자도 모자라지 않는 원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 원리들을 잘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나는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매일 먹어야 돼요. 이 녀석을 먹고 나면 다음 날 되면 또 먹어야 돼요. 우리 밥도 마찬가지죠. 매일 같이 밥을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배고파지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먹으면 다시는 줄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니 다시 배고프지 않는 양식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좀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흘려서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냥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매일 먹어서 배고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나로 만족해 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들이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내 마음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넘치고 넘쳐 흘려서 주변에까지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연합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